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3쪽에 있습니다. 신약 203쪽 혹은 204쪽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리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개라고 불렸던 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참 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며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서를 볼 때 역사가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더디 깨닫는 사람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주의 복음이 전하기까지는 사실은 큰 핍박, 예루살렘의 큰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겼지만 그래도 사마리아인들은 반쯤은 유대인의 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유대인과는 상관없는 이방인들,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이방인 전체까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대상이 되는가라고 할 때에 아직까지 그러한 개념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고넬료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할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인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전 모든 민족들, 각 나라와 족속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우치시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석이었기 때문에 추석과 관계된 장막절,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다비다라 하는 도르가를 살리고 그리고 그를 새 생명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일로 말미암아 요바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요바에 머무른 곳이 같은 이름을 가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두장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람들이
무두장이면 가죽을 다루는 것인데 그것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하는 것이고 그것은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부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정한 일이면 그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꺼리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 집에 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복음 안에서 구약의 정하고 부정한 것의 경계가 이미 허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방인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가라는 것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부분에 오늘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방인이죠.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이상을 보고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고넬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보통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베드로가 어디 갔다라든가 혹은 어떤 성도가 어디 갔다, 어떤 제자가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 형식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은 독특한 사실은 기술로 시작됩니다. 뭐냐 하면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 이방인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퍼뜩 구약의 한 사람이 생각났는데 그것은 구약에서도 보통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방인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별로 잘 없습니다. 시작할 때 이방인 누구가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자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해서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가 주인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와 비슷하게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도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가 기술되고 있는데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점령군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지금 점령을 당하고 식민지로 있는데 그 식민지의 점령군의 장교입니다. 보통 식민지에 들어오면 그 장교들은 자신들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나라를 지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멀리 찾아볼 것도 없이 우리가 오랫동안 아직까지도 그 잔재로 남아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식민지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 핵심은 우리가 점령한 일본이 더 위대하고 그리고 점령을 당한 조선이 너희는 열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의 내용, 그래서 민족성이 어떻더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들은 것 중에 저는 일제시대 때 태어나지도 않고 한참 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교육을 받은 분들이
우리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들을 많은 분들이 가르치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모래와 같고 일본 사람들은 진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데, 그래서 한국을 칭찬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뭉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모이면 항상 잘 뭉치지 못하고 패하고, 일본은 오히려 진흙덩이와 같아서 잘 뭉쳐서 큰 일도 하고 위대한 일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살아온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 뭉치는지 모릅니다. 되게 가장 큰 예로 들은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IMF를 터졌을 때 어떻게 해요? 전 국민들이 다 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라 빚을 갚겠다고 난리였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보면, 외국 사람들이 그걸 보면 대단히 놀랍게 생각한답니다. 뭐냐 하면 돈 받고 그러면 싸게라도 내놓은 거냐? 그 돌반지며 결혼반지며 다 내놓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저 국가에 그냥 헌납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한답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잘 뭉치는 거예요. 외적이 틀어올 때마다 의병이 일어났고, 역사를 보면 오히려 잘 뭉치는 그런 민족인데, 교육을 받을 때는 너희는 모래알과도 같아서 개개인은 아주 뛰어날지 모르지만 잘 뭉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와 같이 자신들은 정복한 자신들이 더 우월하고 정복당한 너희는 열등하다라고 교육을 합니다. 실제 따져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선 적은 사실 몇 년 안 됩니다. 그 일제시대 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개항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한국에서 문물이 일본에게 전해졌고 우리보다 더 떨어졌던 그런 나라였죠. 수납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런 교육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고 가르치기 쉽습니다. 왜? 명백한 결과가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승리해서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는 열등해서 우리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령군의 장교가 되니까 더더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령한 그 나라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 신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고 참된 신이라면 왜 로마에게 져서 이 나라가 식민지가 됐느냐라고 당장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가 섬기는 신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정말 너희가 그 백성이라면 어찌 너희가 져서 우리나라의 식민지가 됐냐? 너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진짜 참된 신이라면 우리를 무찌르고 너희가 우리를 점령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걸로 우리는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신도 우리 신보다,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열등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식민지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통 우리가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뭘 깨닫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누가 하나님을 찾아서 경배할까 혹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많다. 고넬료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한 사람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고넬료가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봐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일반적인 그런 도덕성 가운데서도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심성 자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룬다든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보다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심을 내고 뭔가 참된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독특하게 하나님까지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 우리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주변에도 잘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도 뭐 별로 그런 것 같으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만 이대로 사는 사람이 뭐 누가 있겠냐라고 혹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청년 때에 보니까 한국 사람이 쓴 그 당시에 잘 번역도 안 되고 그러겠지만 한국 사람이 쓴 책들이 믿음의 책들이 별로 없었어요. 주로 번역되어 나온 경건서적들이 번역되어서 나온 것이고 경건서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가 다 설교집이었어요. 설교집.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집이었고 경건서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전부 다 외국 사람들밖에 없고 잘 알지 못하니까 책으로밖에 못 보잖아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밖에 없고 먼 옛날의 사람들밖에 없고 그럼 현재의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는데 제대로 믿음 생활하나? 나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보고 주변에서만 보고 잘 모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에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 열심을 품고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그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 혼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열심을 품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주님 앞에 믿음을 발휘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10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에 좀 말이 성경 구절이 조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만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인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고넬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이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우리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거기까지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종종 잘 믿음 생활을 할 때 낭망하거나 혹은 끝까지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 하는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어요. 내 기도와 그리고 구제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딱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부르짖으면 뭔가 천지가 개벽하고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뭔가 조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사가 환상 중에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이것은 고넬료가 한 번 혹은 10번 정도 했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줄기차게 해오는 가운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묻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악인들이 그렇죠. 그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걸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들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 함부로 악을 행할 수가 없겠죠. 주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찬송가, 어떤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외롭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합 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자기도 핍박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합니다. 주님, 이제 사람들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내 목숨도 취하려고 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아직도 살려놓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어 보인 겁니다. 자기에게 위협이 가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나가서 바알을 경배하는 사람, 아스타롯을 경배하는 사람들하고 나가서 싸웠는데도 어떤 사람도 눈에 안 보이고 자기 혼자만 나왔어요. 그래서 1대 다수로 싸웠는데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취하려고 하니까 도망가면서 아이고 막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이 고난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천염 섞인 그러한 말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묵한 시절에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시절에도 이 엘리야 외에 7천 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심을 품은 사람, 이런 환경 가운데서, 저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여건 가운데, 저런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죄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를 얘기할 때 허다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믿는 사람의 숫자를 많다고 적고 있습니다. 많다. 우리는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셔서 항상 작다라고만 생각하는데, 물론 찾는 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 찾는 자들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숫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나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경주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우리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오늘 구절이죠.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 뭔가 이 말씀에 뭔가 이상한 게 있지는 않는가 한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제가 읽을 때 이상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복음을 들려주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보다 하나님의 천사가 더 잘 알까요? 모를까요? 더 잘 알죠. 그리고 권위로 따지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해 주면 더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더 권위가 있죠.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줬다 그러면 더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들려주라고 보내셨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는 얼마 전에 저 유대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잘 믿겠어요? 얼마나 잘.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네 구제하는 거 다 하신다, 기억하신다 라고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는 말이,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셔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고작 하는 말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초청해서 그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아니, 직접 말씀해 주면 되잖아요. 직접 말씀해 주면 되는데 왜 굳이 어렵게 사람을 보내서 또 베드로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를 통해서 듣게 하시냐 이라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보면 신약에도 천사가 들어 나타나는데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가라는 얘기만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있다는 얘기만 하지,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한 번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구주가 탄생하셨다라는 그 말을 한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합니다. 놀랍게도 생명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누가 전하냐 하면 사람이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전하게끔 해요. 천사가 전하면 더 잘 믿을 텐데 천사가 전하지 않고 그 일을 사람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또 사람이 그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가서 전해야 하고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가서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길이 없어요. 사람이 가서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에 일꾼 됐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천사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천사들을 대동해 가지고 너희가 가서 사람들을 구원해라 라고 하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돕도록 하고 그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는 일은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적으로 연약한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내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왜? 천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천사에겐 그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일꾼된 유명한 사람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잡한 말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이 특권이고 은혜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면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는 숙명의 짐, 먼저 믿은 자로서 가지게 되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거 참 그런다고 해서 저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또 내가 복음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잘못 전하면 어떡하나, 혹은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고 저런 일 생기면 어떡하나 라고 우리가 지레 짐작하고 입을 잘 열지 않습니다. 잘 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왜? 천사도 이 일은 하지 않고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넬료에게도 주님께서는 사자들을 보내셨지만 사자가 하는 말은 베드로를 청해서 들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누가는 자기가 이 복음서를 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적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서를 다 적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먼저 보고 먼저 목격자가 되고 먼저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해준 것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그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경우를 빼고는. 그리고 그 독특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내용을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교회를 가라, 믿는 사람을 만나라 하고 사람들을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아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전하면 그 사람이 믿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말을 조리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진리를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아는 것 요만큼이라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을 하나님께서는 이만큼으로 사용하셔서 혹은 이만큼으로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지를 나눠서 전합니다. 이 주변에 쓰레기도 줍고 하면서 전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과 같은 때에 노방전도가 뭐냐? 누가 그거 믿느냐? 그 전해준 쪽지 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간다. 물론 알아요. 그걸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거지만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가는 것은 사람들의 지금 형편과 사정, 멀리하는 태도, 이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조그마한 일이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뿐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전하여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방법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고 믿는 거예요. 전해 준 것을 듣고 믿어야 돼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전해 준 것을 못 믿겠다 그러면 믿을 길이 없어요. 우리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이라는 게 결국은 뒤에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살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하여 준 것을 믿고 믿은 우리가 또 전하여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사들도 이것은 이런 특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특권은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데는 행사할 수 없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사모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병에 걸리셨어요. 말기암인데 한번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신방을 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것은 더 많이 전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뵐 텐데 내가 좀 더 열심을 품고 전도하지 못했다. 그것이 제일 마음에 걸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사모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간단한 건데 그것과 두 번째와 연관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큰 복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다. 가장 큰 복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는 놀랍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래 우리가 이제 죄인이고 도둑님 심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받는 거고 이 구원은 어떻게 해요?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고, 전에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였는데 이제 그건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무슨 복을 주시지 않는가라는 보는 거예요. 아무개는 믿어서 예수님 믿고 큰 복을 받아서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아무개는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아서 저렇게 물질도 많고 그렇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영향을 끼치는데 명예도 있고, 그런데 나는 왜 예수님 믿고 변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에는 안 풀리냐는 거예요. 안 풀리냐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다 라는 생각이 한 번씩 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죠? 한 번씩 불현듯 일어나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빨리 믿었다 적당히 세상 가운데 같이 어울려 살면서 적당히 이렇게 해가고 저렇게도 해가고 그러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그걸 놓쳐요. 종종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왜? 늘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가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순종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10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기도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가 기억한다 라고 칭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뭘 주셨냐는 거예요. 뭘? 천사를 보내서까지 하나님께서 보통은 잘 하시지 않는데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주신 게 뭐냐라는 겁니다. 뭐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기억한다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불러라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불러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한 가지, 복음이에요. 복음. 고넬료가 이와 같이 보통은 가지기 힘든 점령지에서 장교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깔보기도 하고 그 문화를 깔볼 수도 있는데, 그들을 오히려 구제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참으로 진실하게 믿고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보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흐뭇하고 정말 대견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 제1호는 뭐냐면 복음 듣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칭찬하고 싶은 사람,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뭐냐 하면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복음이 제일 중요해요. 천사를 보내어 환상 중에 그를 만나 전하고자 하신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이었어요. 천사는 말하지 아니하였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려진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을 새 생명 가운데 부르는 구원의 복음. 왜?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길은 복음을 통해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길은 복음 외에 딴 길이 없습니다. 죄의 값으로 영원히 죽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 길도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고, 다른 길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복음을 제일 귀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어떤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생명의 복음을 기회에 있는 대로 힘써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요, 주님, 저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런 열심을 품어도 뭐하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나만 주님 앞에 열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의 형제 자매들이 동일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함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 천사도 전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되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에게 맡기신 놀라운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때문에 우리 앞서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우리도 이 믿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특권을 잘 하나님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놀랍게도 이방인인 이탈리아 군대라고 하는 그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주인공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인데 이방인이 먼저 나와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는데 의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라는 생각을,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더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주저하고 싶을 때에 혹은 하나님 아버지 손이 연약해질 때에 나만 이런 환경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열심을 품은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힘써 믿음의 경주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기억하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사정 가운데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주님,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힘써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천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만났지만 복음을 듣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은 복음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길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주의 복음을 알 턱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또한 받았고 이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옵소서. 우리 몸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님,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 다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면증 고쳐주옵소서. 두통 고쳐주옵소서. 모든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맑은 정신을 우리에게 항상 허락하여 주옵소서. 뼈마디를 붙잡아 주셔서 디스크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장기들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모든 염증들 주님께서 다 도말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지 않은 세포들 주님께서 다 없이 하여 주시고 다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힘써 경주하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뿐만이 아니라 허다한 구름과 같은 많은 증인들이 주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도 여전히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겠다고 다짐하며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먼저 믿은 사람들로부터 주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이제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비밀, 그리고 천사도 갖지 못한 놀라운 특권인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